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네,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3장서부터 5장까지 요단강 도so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탐에 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강을 걸어서 건너가는 일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소개가 되어지고요. 본문 읽었던 대로 3장 1절로 6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도착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뭐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 성경은 우리 예표로서의 우리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적으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이 미리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잘 살피면 실체를 대대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걸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외길로 나가게 되면 돼 있어요. 엉뚱한 길로. 그런데 오늘은 여호수아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약속을 했는데 나라의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언약은 지금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지고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까지 이걸 이루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언약에 대한 거는 차지하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통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통시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행전도 여전히 실체적으로 저 언약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땅 끝까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계시되어진 우리 사도행전에는 이것이 로마에 가는 것까지 이제 끝이 나 있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지만은 이걸 통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로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로도 이것이 이제 세계사적으로 세계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확인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뭐 교회사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라든지 뭐 이런 그 관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복음화가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해가지고는 성경 계시인 여기에 원리가 있고 이 원리를 따른 해석이 이제 이 교회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 유럽이 복음화 되어졌다든가 뭐 이런 그 이야기 할 때에는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있었던 일을 어떤 사가, 보통 그 역사가들이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어떤 사관에 의해 가지고 해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게 보통 일반 역사의 그 역사관이에요. 일반 역사관은 이거를 정말 주관적이냐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정말 객관적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늘 충돌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뭔가 팩트로 들려진다고 한다면 객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역사를 기록하는가는 기록자의 주관이 거기 개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어져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객관적인 역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할 때 다른 사람은 그걸 자기 입장에서 또 해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섞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이 원리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우리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이런 어떤 상반되어지는 모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묶어낼 수 있는 해석이 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 해석의 원리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미나게도 우리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이 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팩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을 갖다 할 때 천주교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봐요, 이걸. 종교 개혁자들은 이게 역사 이래 우리 종교를 개혁했던 쾌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개혁의 대상인 로만 캐톨릭에서 입장을 보게 되면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관적인 해석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그 사실을 기술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라고 하는 데서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모든 우리 세계의 역사를 보는 일반 역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역사를 보는 것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리하고는 달라지는 것이 우리는 통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이렇게 당신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저 처음서부터 끝까지 뭔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역사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적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제 이 직선적 역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섭리가 된다라고 하는 신적 섭리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직선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섭리를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해가시는 역사니까 부정적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건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직선적이 아니고 해결의 원칙처럼 정반합의 원리를 갖다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태극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야죠. 순환 원리를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 선지서에서도 이야기가 뭐냐면 때리시고 싸매시고 그 다음에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라고 반복적인 게 나오는데 그것은 반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걸 증거를 갖다 하는 직선적인 원리를 갖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부분적인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맨날 그 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복에 대한 이것의 해석이고 이 자선 언약에 대한 거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자선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고 땅 언약에 대한 거는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땅 해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통치 언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가 결국 통치 언약에 대한 걸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의 그런 범위가 저렇게 구분화되어져 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구조적인 상식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활동이 되어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통전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제 이 요단강을. 이 요단강을 건널 사람들은 전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죠. 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광야 40년이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이제 일련의 사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초림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직선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걸 믿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때로는 견인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이기는 자가 복을 받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붙들려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게 도중하차가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박질, 저 표대로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한다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할 때 자기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할 뿐이죠.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도대체 할 수 없는 나를 왜 이런 자리로 인도해 가실까라고 하는 것이 감사로 떨어지고, 이건 은혜라고 만들어지는 것이 그럴 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늘 성도들이,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통시적으로 봤던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그 구원파에서 논리는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의 어떤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모 CEO의 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성경을 꽤나 연구를 갖다 했대요. 꽤나 이제 살피고.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자기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지고 성경을 확인했다 했는데, 머리로는 이게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성경 구조를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6장인가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모든 자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수없이 읽었던 내용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네? 그걸 생각하는 순간 마치 소포를 배달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배달을 또 함부로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이 모년 모월 모시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년월일을 외우듯이 나와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남의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감정적인 자기 인격적인 체험이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멸망받을 거 없지 않느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이 견인의 은혜에 참여치 못하고 이게 탈락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양자의 배웠던 우리 거듭남에 되었던 체험,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데 이게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게 확신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서는 변함이 없어. 라고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구원파들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다가 이 견인의 은혜로부터 탈락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의 체험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고민 아니에요.
시간 세계 속에서 어떤 간혹적으로 만들어진 체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뭐 결정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찬양을 하다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찬양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완전 1세대 세대 교체가 다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 이제 2세들이 요단강을 거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체험, 저 사람들은 직접 강을 걷는 사람들이 바다를 가르고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기서 불만 불평하다가 결국은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이제 2세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찾아가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체험을 느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감각 기능을 가지고 뭘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또 어떤 주지주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논리적으로 성경이 틀림이 없어 라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정주의자들은 뭐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초대교회도 그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부분적인 예언을 듣고 이제 구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불완전한 겁니까? 사람의 감정이라고는 조석변이라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데 이게 주정주의라고 하는 잠깐의 깨달음이 평생을 뭐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주의를 갖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확인하고 그거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구원의 인식의 원리에서 이것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중생되어진 영혼은, 이 중생되어진 성도는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왔을 때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믿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식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식론은 이런 부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영혼이 교훈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처음에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걔는 성경을 공부할 때 머릿속에다 입력이 되어져 가지고 뭔가 내가 이해를 해 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죠. 과정적인 거니까. 재미난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아마 뭐 8살, 9살 됐을래나? 뭐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 엄마한테 삼일체에 대한 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 딸이니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엄마라고 그러지 않잖아? 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엄마라고 믿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지. 이게 그냥 믿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야. 뭐 그래가지고 손짓을 갖다 해가면서 엄마한테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통해요, 아이들가. 어떻게 잘 그렇게 외웠으면 그 이해가 또 할 텐데 너무 그렇게 잘해야죠. 그냥 뭐 천연덕스럽게 삼위일체를 갖다 이해하다 해요. 뭐 클로바 입이 3개지. 근데 그게 클로바의 입 하나야? 3개야? 그랬더니 하나지. 삼일체도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지만 그 세 분은 한 분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 그래요. 엄마가 이제 네 얘기를 들으니까 알겠네. 뭐 이렇게 가지고 쿵짝을 맞춰가면서 이제 그걸 녹화를 갖다 떠가지고 공개를 갖다 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깨달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입력되어진 거예요. 그게 어떤 정보로 와가지고 기억에 의해 가지고 재생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다.
물론 그것이 뭐 전 인격적으로 이제 뭐 경영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이거는 우리 주님 오시는 이 재림 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이걸 구해야 될 일이지. 뭐 주기도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그냥 하신 이야기가 돼서 지금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대요. 근데 주님이 지금 필요 없는 이야기를 왜 하셨겠어요? 그 주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기도라고 하는 원형이 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걸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석되어진 주기도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실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 모형적으로 또는 우리 일반 계시적으로 그걸 깨달았던 우리들이 해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걸 믿음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 인격적인 전체를 믿음이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 이제 오늘 이번에 여름 상영회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생명의 양식 아니에요. 주기도를 이야기할 적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양식. 양식이라고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후의 삶에 대한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돼. 그런 그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천상에서 드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예배예요. 이 영원한 예배, 이 영원한 예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분별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 뜻분별이 되어졌을 때 영적 예배의 출발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받은 뭐 믿음의 분량만큼 이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이게 분량만큼 생각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성경에 객관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것이 나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전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의 순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으로 이걸 획일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선물로 받은 은혜를 각자 인정을 하고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이거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걸 자꾸 획일화를 시킨다든가 통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신앙의 자유가 만들어져요. 이 신앙의 자유 이거는 우리가 헌법적으로도 이제 이게 보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총회에 이제 우리 뭐 이 헌법을 만들어 가는데 앞에 여러 가지 전제들을 우리 그 공동의회로다 소개를 갖다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는 자기의 분량에 지나간 거를 지게 하면은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난 요거밖에 안 돼. 오후 예배 나는 참석하기 싫어. 라고 하는 분은 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참석을 안 하냐? 라고 해서 붙들어 앉혀놓으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말씀이 재미가 없고 그런데 뭘 거기서 내가 그 얘기를 오후에 듣냐? 집 근처에 그저 뭐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들으면 되지.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그분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맡겨 드려야 돼요. 그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 사랑하는 걸로 해가지고 억압을 시키고 내가 당신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럼 못 쓰지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하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갑질하고 싶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 행정상 우리 이제 세례 교인이 되어진 거나 또는 교회에 이제 어떤 입회를 할 때 나름대로 뭐 이제 입회원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해의 신앙의 어떤 지도를 받을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세례를 갖다 받잖아요. 그럼 네 하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양심의 이 어떤 그런 것이 그때 양심이 이때 만약에 부담이 되면 그때서부터 부담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들어올 적에는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라고 들어왔다가 조금 뭐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은 아유 나 못하겠다고 라고 하면은 이거는 양심을 따질 그런 그 입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배에 우리 가입을 했다 할 때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예요. 이것이 교회의 자유가 또 있어요. 이 교회의 자유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가입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까 하는 거는 교회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갖다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기 오시게 되면 뭐 우리 예배 공예배는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석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저는 직장 문제 때문에 그게 어려운데요. 그러면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가입은 하지 마시죠. 라고 지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아쉬워. 그러니까 가입을 시켜가지고 교인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무시하고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이분이 저는 직장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치리가 없느냐면 받을 때 전부 어떤 그런 제한이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성도들이 뭐 나중에 어떤 생활을 또 하는 거에 책임질 생각 없어요. 이것이 교회 행정의 원리에 위배가 되어진 일이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런 교회 행정이라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뭔가 체계화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의 자유, 이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갖다 논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자유를 같이 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헌법에서 같은 조항으로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개인 신앙의 양심의 자유는 주장하면서 교회 자유를 부정을 한다면 그거는 이 공적 삶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할 때 이런 문화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교회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저는 신앙생활을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앞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마 성경 공부 하시다가 정말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뭐 직장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차서가 정해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가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본인이 교회의 자유도 충족되고 신앙의 양심의 자유도 충족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이게 충족이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어떤 한쪽에만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뭐 목사 장로는 이쪽의 걸 자꾸 내세워가지고 주장을 하고 싶겠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쪽의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 신앙의 양심의 자유인 거예요. 공통적으로. 여기에서 주어지는 모든 우리 신앙의 생활 또는 영적 예배의 이런 그 생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가지고 봉사하는 섬기는 일.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섬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섬긴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뜻이 섬긴다 이렇게 나와요. 신약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 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배는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만 달랑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배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로 우리가 그냥 뭐 주일날 예배 행위에 참석을 했던 것뿐이지.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은사의 실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봉사까지 포함되어진 우리들의 이 경외하는 그것까지 포함되어진 것이 영적 예배의 영역이다. 자, 이런 통시적인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는 이야기, 오늘 성령 강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첫 열매가 열렸을 때 이 첫 열매를 딴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실절로부터 49일, 이건 50일, 77이 49, 7주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50일로 되어서 오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 상순으로 해가지고 오순이 지났다 10일씩 해가지고 5번이 지났다 가지고 오순절, 또 77이 49 해서 뭐 77절, 또 이것이 6월절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보리 익을 때라고 밝혀줘요. 그 보리 익을 때는 뭡니까? 그걸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맥추절.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오순절에 대한 거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표현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거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건너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땅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손 조건이 이루어야 되겠죠. 통치 조건이 돼야 되겠죠. 이게 나라의 3대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령한 그 사도행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 오늘 우리 창립이라 그래요. 교회 창립. 뭐 가끔은 이제 우리 교회 설립을 갖다 할 때 창립 몇 주년 기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잘못 표현되어진 거야. 창립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것이 교회의 창립 사건이에요. 유일한 창립 사건. 그 나머지 뒤에 우리 이 세계사 입장에서 여기서 교회를 세울 때 그걸 설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설립. 그래서 창립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 우리 저 사도행전에 나와져 있던 그때의 유일한 사건이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교회 설립의 문제다. 이런 것도 이제 교회 행정에서 이 원리가 맞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을 위해 가지고 이제 여기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교회당을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놓고 이제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각처에다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나와져 있는 교회에 세우는 그런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들한테 상당히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원리예요, 이게.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그래서 뭐 7 집사를 뽑고 그다음에 거기서 목사는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라고 하는 것이 벌써 상권 분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각양받은 은사를 따라가지고 가르치는 은사와 치리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를 나누는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원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뭐 집사도 선출하고 장로도 세우고 목사가 안수하는 것도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해석하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마치 율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달릴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저쪽 그 교회가 두 장로들이 싸워가지고 결국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그랬더니 장로 감 안 되는 사람 세워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아닌 게 아니라 장로감 아닌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 시험 보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 시키는 거야? 다 장로 하면서 배우는 거지? 뭐 그렇게 하더래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까만데도 시켜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한다면 고시부에서 그거를 뭐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입장이 다른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갖다 할 적에는 깜되는 사람을 세워야지. 그게 무슨 뭐 볼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완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세워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자기네 교회를 세울 적에는 이 사람은 뭐 장로 돼가지고 장로 노릇하는 거야. 다 배우면서 하는 일이지.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 기준이 고무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고무줄 기준이. 그건 맞지 않다. 그는
자교의 형편이라든가 노회에서 어떤 뭐 전체적인 그 수위를 조정하다 해서 통일된 어떤 원칙에 의해 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치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처럼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세운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했을 때 뭐 25인 뭐 이상이 되어지게 되면 장로를 세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2명 이상의 장로를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2명 이상이 되어져야 우리 조직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직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무조직교회예요. 이 조직이 없는 교회 우리는. 조직도 안 된 교회예요. 뼈도 없는 그냥 흐물흐물한 이런 그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성경 원리가 어떻고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참 듣는 사람 불편해집니다. 뭐 이번에 그 뭐 노예 회의를 했다 하는데 뭐 어떤 회칙의 원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근데 목사님 그런 거 다 따지려고 한다면 우리 이제 노예도 안 돼요라고 이야기할 때 안 되면 해산해야죠.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랬대요. 그런 건 무슨 얘기입니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노예고 교회고 다 흩으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법은 생명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살리겠다고 하는 원리지 죽이겠다고 하는 적용되어지는 원리가 없어요.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 준법 정신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조차도 잘라버리게 되어진다. 마치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사무엘이 구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너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게도 그렇게 구했니? 너를 위해 가지고 어떤 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 갚는 일도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오직 지혜만을 구했으니 내가 이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지혜가 복 있는 자로서의 저 복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가 자신을 위해 가지고 수가 누리는 게 뭐예요? 자선 언약에 대한 걸 갖다 구한 거죠. 또 부가 뭐예요? 경제니까 이 땅 언약에 대한 걸 구한 거죠. 원수 갚는 게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통치 언약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나라의 3대 요소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하지 않고 지혜만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이것도 줄게. 그래서 요 사건이 끝나고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두 여자가 자기 아기를 하나가 죽여놓고는 바꿔치기를 했다 해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솔로몬한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갖다 보더니 간단하다. 칼 가져와라. 칼로 내가 반을 자를 테니까 너도 반쪽 갖고 너도 반쪽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생모가 질색 그러잖아요. 자기 아기가 지금 죽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라도 내 거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죽여서라도 난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그건 싹군이에요. 그건 친엄마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는 이런 그 지혜를 다 구한 것이 결국은 이 교회가 나뉘어질 때 이 하나님 나라가 나뉘어지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지는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 국호까지 가지고 가지요. 이쪽에 나중에 르호보암 쪽에는 한 지파 가지고 유다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유다가 워낙 그 세가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10지파를 가지고 이제 이탈을 했다 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가서 죽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12지파가 다 있어야 언약 자손이거든요. 자기네들 성질 안 맞는다고 다 죽여버리게 되면 그럼 언약 자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약 자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내버려둬.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요시야 임금 때 가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에 10지파를 다 초청을 했다 해가지고 이 6월절을 지켜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 세월이.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갈라진 그들을 이제 원수 갚는 일을 중지시키는 이런 것이 생명의 원리란 말이에요. 생명의 원리. 우리는 생명의 원리를 생각하게 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는 것.
우리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배우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뭐 조석변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변덕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린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죄를 끊임없이 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지금 3장에서 이제 이 건너가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지금은 뭐 언약궤를 메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는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손은 이게 축소판이 이제 뭐 예루살렘 성이죠.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성전이 이 성에 있으니까 이것이 아내고 이것이 남편이 되어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내가 너희 어린 양에 대한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요한을 데리고 가요. 보여주는 게 뭐냐면 거룩한 성을 보여주는데 성의 12대문, 이 진주 기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여줘요. 예, 단장한 신부 같지?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거든요. 이게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지어져가는, 너희가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어져 가는 성전이지 완성된 성전인 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견인의 은혜에 붙들려가지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어져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어져가는 진행형이면 다른 사람도 진행형이겠죠. 아직 뭐 미숙해가지고 조금 저 어린 나이인 게 있으면 뭐 인생 70년, 80년 사는데 뭐 그 중에 성장하지 않겠어요? 나야 뭐 먼저 가니까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니까. 나를 그리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어린 성도를 섭리하지 않으시겠어요?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일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는데 7절로 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왕을 명령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금 수장이 되어졌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모세오경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던 이런 그 모세와 같이 너의 이 여호수아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보여줬던 능력을 너한테 일어나게 함으로 해가지고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게 해주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거기까지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지금 장마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범람하고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통솔력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요단에 들어서라 하면 빠져 죽을 것이 뻔한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마음을 믿음을 주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하지요. 명령을 하는 여호수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걸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아들이는 레위지파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들어가지, 네 말 믿고 내가 들어가겠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금 이 일을 갖다 해간다. 요단강에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표적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할 걸 알겠다, 그 이야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받은 사람들은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알리라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우리가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섬기는 일을 보람으로 여기고 주며 몸된 교회 생활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다 하고 이런 걸로 보아서 우리는 미루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거야라고 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과정이라고 하는 걸 불신을 갖다 하고 과거만 생각하고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다. 현재 지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실 걸 믿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8절에 우리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런 뒤에 9절로부터 13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도강을 명령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선대요, 물이. 그 물이 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가끔 이제 여름에 계곡에서 그 물난리가 날 때 보게 되면 그걸 본 사람들이 마치 물이 서가지고 쫓아오는 것 같아. 워낙 높아가지고 이제 밀려오니까. 그것처럼 물이 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리 모든 법칙을 갖다 초월하는 그런 사건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적에는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저쪽 건너편부터 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그리고 건너가요. 이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는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살아가지고 대답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줘가지고 소명의 응답을 갖다 하게 하셔요. 중생이 되면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믿음을 이제 주시고 이 믿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함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시고 양자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 성화시켜 하시고 그리고 견인에 이르게 하셔서 끝내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살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도 뭔가 우리가 그래도 내가 뭐 어떻게 좀 거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너 교회 가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그럼 그럴까?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가 벼랑간 불 받아가지고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우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그 복음의 도를 깨닫게 되어져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는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런 의롭다고 칭해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까지를 우리가 협의적이라고 이야기해서 협의적. 하나님을 불렀을 때 구원의 협의적인 구원이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은 이 성화의 과정이 이게 대부분의 시간 아니에요. 이건 거의 순간적인 일이에요. 다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나누어 놨을 뿐이지 이 우리들의 구원의 어떤 서정에 제일 많은 기간이 걸리는 건 성화의 기간이에요. 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걸 가지고 구원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그것이
무식한 용감입니까?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기쁜 시간을 우리한테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다 성화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행복이에요, 이게. 그리고 비로소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시던 분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14절로부터 17절까지 요단강 물이 갈라져 가지고 건너게 되어져요. 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2,000규빗이 떨어지라고 그랬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따라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빼는 때기 때문에 그 언덕에 지금 물이 넘칠 때 범람할 정도로 지금 물이 많은 상태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게 놀라운 표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건너가는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남녀노소 해가지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가거든요. 남녀노소이기 때문에 200만이 다 들어가는 이 건너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물을 갖다 쌓아놓고 있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현대 어떤 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믿냐 이렇게 이해하다 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던 분을 살리셨다고 하는 걸 믿을까요? 믿지 못하죠. 물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심플하다고 해가지고 심플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천지가 개벽을 갖다 하는 엄청난 이게 뉴스예요, 뉴스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버리셨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대. 라고 하는 사람이 믿어진다고 하는 그 일은 아무리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나는 살았고, 그래서 난 내 거를 갖다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고, 주를 위해서 살아갔다고 하는 건 명분이고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 일들이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더 경건에 훈련하다 해가고 하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많은 이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물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이 거기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까지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까지 건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뭔가 질척거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그 요소들이 결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해가지고 아주
상큼하게 우리를 건져내셨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 막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시간들 이것이 이게 양식이에요 우리한테. 뭐 허다많은 그런 그 논리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압축을 갖다 해보면 이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용할 양식.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많은 성경을 공부를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지지 않는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전부 부도입니다. 왜? 핵심은 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메시아를 언약을 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바로 우리가 양식을 삼는 일이다. 한 구절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우리들의 행복한 믿음이 이런 어려운 삶에 대한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이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한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계시기를 빌면서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